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렸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 들은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 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우리 창세기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창세기 1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1번 손으로 태양도 빚어내시고 하늘도 빚어내시고 다 손으로 빚어내셨다. 2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몇 번일까요? 네, 맞아요. 빛이 생겨라 이렇게 하면서 세상이 창조가 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빛이 생겨라 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의 상태, 그 상태를 창세기는 어떻게 묘사하냐면 어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주님의 영이 무리를 감돌고 있었고 땅은 꼴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나는 그 상태에서 1번 기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2번 전혀 못 살 것 같다. 몇 번일까요? 2번. 네? 2번 기쁘게 살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네. 어둠 속에 있고 막 땅도 없고 막 물만 있고 막 이런데 살 수 없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가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이 빛이 생겨라 하면 빛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하늘이 생겨라 하면 하늘이 생기고, 새가 생겨라 하면 새가 생기고,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게 되자 사람이 생명을 누릴 수 없는 상태에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상태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 꼴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질서가 없는 상태, 그런 상태가 창세기는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전의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빛이 생겨라 하면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게 되니까 혼돈과 공허, 질서가 없고 어둠과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상태에서 생명이 시작되기 시작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생명의 질서가 잡히게 되죠. 이게 여러분들 하느님 말씀이 한 사람에게 들려졌을 때도 똑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얘기가 오늘 일독서입니다. 오늘 바오로는요,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하느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며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유다교를 신봉하는 일에서도 동족인 내 또래의 많은 사람들보다 앞서 있었고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심히 했습니다. 스스로 교회를 박해했던 자신의 과거를 갈라티아 사람들에게 바오로가 이야기합니다. 이랬던 바오로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지만 만나서 악수했나요? 만나서 같이 춤을 췄나요? 만나서 막 예수님 얼굴 만져봤나요? 아니죠. 무엇을 통해서 만나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바오로를 만나주신 방법이 뭐죠? 들음입니다. 들음.
바오로는 주님의 이 목소리를 듣게 되고 주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씀 한마디가 바오로의 삶이 완전히 돌아서게 되는 결정적인 힘을 일으키게 되게 되죠. 그러면서 바오로 안에 생명의 질서가 잡히게 되게 되고 박해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 선포자로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오로는 갈라티아서 오늘 일독서를 보면 하느님의 자신을 향했던 하느님의 계획까지도 깨닫게 돼요. 그러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따로 뽑으시어 당신의 은총으로 부르신 하느님께서 기꺼이 마음을 정하시어 내가 당신의 아드님을 다른 민족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분을 내 안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하느님의 말씀이 정말로 들리기 시작하게 되면 이렇게 한 사람의 삶이 생명을 누리는 상태, 구원으로 걸어나가는 상태로 변화가 되게 되죠. 이게 말씀이 갖고 있는 힘이고 이 힘은 들음을 통해서 완성되게 됩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마리아와 마르타가 등장합니다. 마리아는 어떤 몫을 선택했냐면 복음서는 이렇게 묘사해요.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예수님이 정말로 바라시는 게 뭐였을까요?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예수님 입장에서 1번 상다리 부러지는 음식을 배 터지게 먹는 게 예수님 입장에서 정말 좋은 일이고 예수님은 그걸 원해서 마리아와 마르타 집에 들어가셨을 것 같다. 2번 마리아와 마르타에게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가셨을 것 같다. 몇 번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복음서에는 표시가 안 됐지만 그리고 하지만 예수님이 마리아가 좋은 몫을 선택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점으로 미루어 짐작해 본다면 주님께서는 당신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 그 집에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마리아는 들음을 선택합니다. 이 들음도 그냥 들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귀를 열고 듣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듣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들음이 무엇이냐면 바오로에게 일어난 것처럼 창세기에서 하느님이 울려 퍼지자마자 일어나게 되었던 것처럼 들은 내용이 변화를 일으켜서 내 말과 행동 안에서 들은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실, 이게 진짜 들음이죠. 마리아는 이런 몫을 선택한 거예요. 저도 여기저기 강의 다니고 또 이렇게 오늘도 신학교 가서 강의하고 왔는데 가장 신날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강의할 때? 네? 교우들이 눈을 반짝반짝 쳐다보면서 학사님들이 막 귀를 쫑긋 세우고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막 이렇게 듣기 시작하게 되면은요, 막 이 안에서 기쁨이 막 터져나와요. 막. 네. 근데 막 강의하다가 뭘 물어봤는데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이러고 눈 풀린 상태로 이러고 있고, 그리고 막 뭘 얘기해도 반응도 없고 막 이러면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막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 그러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할까요? 속상해가지고 그냥 써간 강의로 그냥 그 시간 내내 그것만 읽다가 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마음도 아프고 너무너무 힘들고 막 몸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되겠죠. 신부님 강론 잘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교우들이 눈을 막 동그랗게 뜨고 막 이러고서 열심히 듣고 막 이러면은요, 신부님 강론 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강론 시작하면서부터 이러고 있으면 아무리 강론 잘하는 신부님도 강론 못해요. 들을 마음이 없는 곳이기에 하느님의 말씀이 선포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에게 고마워요. 얼마나 열심히 잘 들으면, 네. 제가 강론을 잘한다고 제 입으로 얘기할 수는 없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마리아가 선택한 몫은 예수님께서 가장 해주고 싶은 일을 하실 수 있게 해준 몫이었습니다. 네. 마르타가 그러면 선택한 몫은 나쁘냐?
이렇게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마르타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예수님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려고 그 몫을 선택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복음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이 분주하다 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산만해지다, 매우 바쁘다, 과중한 부담을 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마음이 산란해진 거예요. 예수님께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려는 그 마음에 집중하면서 자기가 열심히 봉사했다면 마르타가 선택한 몫도 아주 좋은 몫이죠. 근데 마음이 산란해지기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시작된 일이 나중에는 누구를 겨냥하고 있죠? 1번 예수님, 2번 마리아. 몇 번이에요? 마리아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시작한 일이 시선이 예수님께로 가 있는 게 아니라 마리아를 향하고 있는 거죠. 많은 신앙인들이, 여러분들 마르타처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인가 분주하고 바쁘게 뭔가 뚝딱뚝딱 해내면은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교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은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주기를 제일 가장 바라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기를 선택했다면 예수님 한 분만을 집중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다른 것들이 아니라. 그러지 않으면 내 마음이 산란해져서 오늘 복음에 나오는 마르타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서도 벌어질 수 있게 되겠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도, 예수님을 위해 봉사할 때도 마음의 시선을 예수님께 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들음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지 않으면 들리지가 않습니다. 들린 말씀이 나를 움직이지가 않아요. 봉사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지 않으면 마르타처럼 자꾸만 다른 이들에 대한 원망, 비난이 내 마음 안에서 계속해서 맺어지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집중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니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겠죠. 그리고 봉사를 할 때도, 내가 기도를 할 때도 항상 내가 들은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면서 봉사하게 된다면, 또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들의 삶은 더욱더 예수님께로 시선이 맞춰져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겁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사 때마다 들려지는 이 말씀은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바오로 사도에게 일어났던 그 일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또 내가 봉사하고 있다면 나는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는지, 이 봉사가 예수님을 위한 봉사인데 자꾸만 주변 사람들 쳐다보면서 원망, 미움, 비난, 이런 것들만 내 안에 가득 차는 봉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만 내가 집중하면서 봉사하고 있는지 한번 내 모습을 성찰해보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 필요한 도움을 청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려요.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우리 마리아처럼 좋은 몫을 선택하는 오늘 저녁을 보내보기, 이게 숙제입니다.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내일 복음 말씀 천천히 읽어보고 내일 하루는 마리아처럼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고 예수님 곁에 머무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간단하게 하고, 길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선 주무시기. 그러니까 요즘 이게 뭔 말을 하면 이 말 단어 하나를 막 붙잡고서 막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좀 그래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곁에 머무르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멘.